우리가 2026년도 구정을 맞아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도를 갔다가 오후에 도착하는 바람에 아침부터 사실은 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산업선교 또 TCK 핵심 뿐만 아니라 또 유 목사님 메시지 두 강의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한번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 생각을 해봤겠지요. 이번에는 어떤 말씀이 실제로 집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것인가? 우리 2026년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뭘 세우는 겁니까?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근데 왜 꼭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그 말이죠.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을 살리는 것이 사실은 목표거든요. 근데 내가 절대 망대로 세워질 이유는 그 현장을 놓치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그 현장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봤을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나를 뭐로 불렀습니까? 전도자로 또 불렀죠.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찾은 사람들, 그렇다면 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2026년도를 준비할 것이냐, 또 그 응답을 받을 것이냐 라고 봤을 때 대부분이 뭘 놓쳤냐면 현장을 놓쳤죠. 여러분, 집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시간표 속에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뭘 못 보냐면 응답을 못 보니까 현장을 놓치는 거죠. 현장을 계속 응답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뭘 봅니까? 시간표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올해 2026년도에 그 한 해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응답의 흐름을 가지고 오면서 지금 우리가 받을 응답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개인들이 한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 그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내 삶의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정상이다 말이에요. 왜 정상입니까? 복음 받았잖아요. 이게. 복음을 받았다면 당연히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건 특별함을 해보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집중을 두고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들을 지금 과연 내가 받고 있느냐? 과연 내가 응답을 받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달라집니다. 다 달라집니다. 그걸 못 보면 사실 많은 걸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절대 망대의 축복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받아야 될 응답이고, 그 역사로 현장에 살아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지금 우리 교회가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누군가는 대안학교를 하고 나는 지금 관여가 안 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회가 받고 있는 이 응답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예, 직접이다 간접적으로나 지금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대안학교라고 하는 걸 열어놓고 이 아이들의 영적인 각인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정말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심고 계시는데, 과연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기도 제목에 이 대안학교와 내 인생이 얼마큼 부딪히느냐. 예, 그걸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내가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가깝겠지요. 그리고 렘넌트들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은 직접적인 연결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착각이죠. 왜냐하면 내 응답, 내 현장의 응답과 대안학교가 떨어질 수가 없죠. 제가 지금 인도를 갔다 왔는데 목사님 인도를 갔다 온 거하고 내하고 사실은 떨어질 수가 없죠. 왜? 여러분 기도 배경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데요. 하나선교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배경을 갖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내 혼자 그냥 사역하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다면 이게 계속 멀어져 가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 제목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건데 실제로 삶에서 구체화시켜서 내 삶이 어떻게 역사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보는 눈이 없다면, 응답을 받는 게 없다면 이 동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뭐가 안 되냐? 관계가 안 되는 거, 영적인 소통, 관계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실제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제와 사건을 만나는데 그 문제와 사건을 만나는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기도 속에서 계속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달라집니다. 하나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삶과 나와 교회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금토일 시대를 하고 있는데 금토일 시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토일을 오고 가고 하면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벌써 금토일 시대가 벌써 몇 년 지나갑니까? 3년 가까이 이제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회와 나와 어떤 관계인지 과연 이 얘기를 지금 질문을 하면, 이걸 질문을 하면 명쾌하게 대답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그죠?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많이 지나와서 금요일부터 와서 같이 숙식을 하고 밥을 먹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뭡니까? 신학원을 다니고 다 했는데 과연 나와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걸 대답 못할 만큼, 그게 명쾌하게 뭔가 딱 나오지 않을 만큼 응답을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 집중하겠다고, 이게 집중 훈련이다 하고 하는 것이 시켜서 하는 거나, 그렇죠? 아니면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억지로 하는 거나, 아니면 정말로 오늘 이번 시간표가 너무 정확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나,
이거는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좀 이번에 내가 좀 보면서 좀 안타깝다. 마음은 굉장히 괜찮은데 나와 교회의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 정말로 나는 이 사이에서 응답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난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 얘기 눈치 좀 보지 마라. 제발 눈치 보지 마. 복음 가지고 생명 가졌는데 왜 자꾸 눈치를 보냐?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뒤에서 자꾸 딴짓을 하냐 이게. 굉장히 쉽고 굉장히 편한 복음 갖고 왜 자꾸 눌려 사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복음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복음 모를 때는. 그런데 오히려 복음 모르게 딴짓하는 게 더 즐거워. 그리고 복음 앞에 딱 부딪히면 자기도 모르게요. 아무 얘기를 못할 만큼. 여러분,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 복음 얘기를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도대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모를 만큼이에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과거로.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날마다 새롭게 자라가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 들었던 메시지 2개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게 기도 응답이 있느냐? 과연 내게 기도 응답이. 기도 응답이 있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행복해요. 왜냐? 계속 응답이 오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찾으시냐 이 말이에요. 성령인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내가 그런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과연 나와 교회는 어떤 관계냐?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요 반드시 찾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안 그런데 교회를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여러분이 가진 축복과 그 엄청난 그 재앙 이게 재난 뭐죠? 이게 재능들이 많은데 교회가 살아나야 내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게 시간 가면 갈수록 느낍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졌는데 뭐가 안 되냐면 관계가 안 된다. 관계가. 실제 내 삶에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고 받아놓고도 뭘 받은지를 모를 만큼이에요. 금토일 시대.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집중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뭘 바꾸냐? 각인 바꾸는 거다. 그리고 뭡니까? 치유하는 거다. 치유.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여러분 정말로 행복해요. 이 행복이 뭔지를 체험할 만큼 돼야 마음대로 간단 말이에요. 굉장한 힘이 내게 옵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에요. 이게 손해냐 이익이냐 맞냐 틀리냐 이런 생각 거의 안 한다니까. 근데 나 한 번씩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니까. 아, 이 정도로 복음을 모르고 있나.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개인이 답을 내야 되고 그렇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낸 답이 교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역사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이걸 아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선교교회가 인도의 모든 지역은 그렇지 않지. 예, 전혀 응답들을 받고 있는데 몰라서 그래요. 지금 밖에서는 어마어마한 소문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몰라서 그렇다니까. 쉽게 말하면 응답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두고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짜 내 혼자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혼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세요. 그거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하라니까. 인생을 두고. 우리 렘넌트들도 막 뛰어다니고 이러지 말고 좀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내가 볼 때 거의 없다 지금. 금토일 시대. 여러분 반드시 치유돼야 됩니다. 치유되면 여러분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 생각합니다. 내가 치유됐다는 증거가 뭐냐? 다른 사람 생각해요. 치유 안 된 사람은요 절대 지 밖에 몰라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합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치유 안 받은 사람들은 전부 손해이익 따집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데 관심이 더 갑니다. 왜? 육신적인 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은 이미 다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이 바뀌어요. 용서가 되고요. 그렇죠? 잘못 안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내 이익 따지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살려줄 것인가 고민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맞다면 생각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나는 바뀌고 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내 속 사람이 바뀌고 있습니까? 내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서연이가 코코를 봤단 말이지.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여기서 교회에서 이제 사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아까도 코코 산책 갔다 오니까 와. 일단 반응이 와. 그러고 갈게. 알아. 자기가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왜 하는지도 알아. 근데 일단은 와야 이게. 사람이요 복음 받았으면 바뀌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뀌었으면 생각대로 가야 되는데 자찬히 과거의 이 감정대로. 여러분 감정은요 진짜 나를 실패시킵니다. 감정은 나쁠 수 있어. 근데 그대로 표현해버리면 그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지 그냥 쭉 참지 누리지를 못한다 이게.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얘기도 안 해도 생각을 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치유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다르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요.
또 뭡니까? 하는 말이 달라져요. 절대로 나 중심 안 됩니다. 나 중심의 상태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게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해야 돼. 어른들이 상태가 그렇다고 해도 나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나 중심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의 내 상태대로 갈 수가 없다. 이 상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 돼 있는데. 메시지는 그렇게 듣는데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인도 목사 중에 한 명이 복음편지 그 1과부터 10과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가 쓰는 언어로 다 번역해 놨더라. 그것도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전부 써가지고.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시킨 것도 아닌데. 예? 전도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 마음이 어떤 얘기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지 역사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건 철저히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거든. 이것만큼 병든게 없고 정신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 치유는요 내가 바뀌었음을 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는 게 이게 치유요. 내가 잘못 생각하다가도 이게 틀렸구나. 내가 인간적인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이게 치유단 말이에요. 치유. 뭔가 병이 낫고 뭔가 생활이 괜찮아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받고 이게 치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해 달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치유요. 그거 하려고 검토를 하는 거지. 내가 세상에서 조금 변화돼서 좀 응답 받아보고 심지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좀 기대하고 그걸 좀 받으려고 준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성공해봐야 그 별거 없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거요. 이게 보여야 돼요. 해 아래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됩니다. 새 것은 없어요. 그거를 거의 인정을 못해요. 안 보이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나와 교회가 어떤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가를 봅니다. 그거를 렘넌트들에게 가르치라. 그거를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섬기게 가르치고. 기본이 그거예요. 전도의 기본. 그렇잖아요. 절대 망대. 하나님의 어떤 영적 상태, 어떤 마음의 속 사람이 준비될 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된다 말이에요. 나머지는요 전부 속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네피림 시대. 그렇죠. 내가 우상이 되니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을 올려놔 버린 거예요. 네피림. 그게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전부 뭡니까? 결국은 돈 따라갑니다. 결국은 그래놓고 사기당하고요. 그래놓고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교회와 주를 위해서 헌신은 잘 안 하면서 사기당하고요. 그걸 뭡니까? 그 건강한 거고 딴짓 다 하면서 주를 위한 헌신을 안 하고 선택 안 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본 적이 없는 상태. 거기에 병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그게 병든 거라니까. 감사가 안 나와, 감사가.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이 되는지. 그걸 찾을 수가 없다. 어디 가나 마찬가지. 이 전부 속은 거니까. 창세기 11장 결국은 뭡니까?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걸 자기가 모를 뿐이지. 계속 바벨탑을 쌓고. 나와 교회가 어떻게 받고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나와 현장이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잘하냐 못하냐가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안 비치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전에 내 안에 계속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현장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게 현장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캠프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 계속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누려야 된다. 2026년도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다 응답 받는데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그래서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그렇다면 내 안에 이미 그 빛이 이미 비치고 있다는 얘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말은 너무 많이 알아들었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이게 맞는 사람은 현장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주인된 상태를 늘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우선이냐? 뭐가 우선입니까? 하나님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선. 그래서 하나님 우선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예배 우선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회복해라. 그게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게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새벽을 깨워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해라. 그거 하는데 다 회복된단 말이에요. 집중 때마다 새로워야 된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집중 때마다 새로워야 된다. 우리가 네팔도 가고 인도를 가는데 심지어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는데 갈 때마다 내가 응답을 계속 바꿔와야 되잖아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간표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못 보고 그간 현장을 가면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가 만약에 태어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 늘 그렇게 그 상태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기쁩니까? 걱정이 됩니까? 심지어 뭡니까? 좌절까지 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계속 자라야 돼. 계속.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내가 하던 모든 걸 끊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방식을 끊고 주님 앞에서 내가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를 도전하고 풀어내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어요. 계속 살아가는 게 정상인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복음. 내가 볼 때는 이게 능력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별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우선인 것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말은 계속 듣는데 그 순간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치유가 안 된다. 쉽게 말하면 각인이 안 박힌다. 복음이 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짜 복음이 뭐냐? 별 관심이 없어요. 정말 기도가 뭐냐? 사실 그냥 별 관심이 없어요. 뚫어내려고 막 도전을 하지 않아요. 정말 누려야 되는데 이 누림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몰라. 그러니까 실제 뭐 여유도 없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없어요? 감사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전도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인데 놓치지 마세요. 이게 완전 새롭게 시작해라. 현장을 두고 재도전하라. 재도전.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현장에 가장 내가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적어보세요. 전도 이전에 내가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집착되어 있는 게 뭐냐 이게.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빛의 망대가 되겠다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장 우선에 두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내가 돈 쓰는데 우선으로 쓰는 게 뭐냐? 자기 모릅니다. 내가 시간을 쓰는데 우선으로 쓰는 게 뭐냐? 생각해 봐야 돼. 그럼 나는 거기에 사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도하니까. 그죠? 그 말은 맞는데 이미 싹 다 뺏겨버린 거라. 우선이 어디 있느냐? 꼭 성경책 펴놓고 정식기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우선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마음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게 나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지금 내 영적 상태의 수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고 싶은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이게 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이미 다 져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응답을 받는 거지.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다가 드리느냐 이게 납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24인데 이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내가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이게 내 현장이에요. 그거를 하나씩 가져오는 것이 이게 응답이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경제의 우선이 뭐냐?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경제 씁니다. 그죠? 헌금을 많이 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 경제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내가 우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니까요.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다. 잘 안 돼도.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어디에서 응답하시는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우선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대답이 안 합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게 맞으면 역사를 한다니까. 맞으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항상 가르쳐야 돼요. 어디에 나의 우선이 있는지, 무엇이 우선인지.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역사가 안 일어나도 이 현장과 내가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장과 내가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야 돼.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아이들 키우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운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학교에서 그 학생들 가르치는 거 배우고 이래도요. 애 키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맞아야 돼요.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맞아야 돼. 내 현장과 맞아야 돼. 내가 하는 일이, 내 직업이 나하고 맞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쉬우냐 어려우냐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뭐라 했냐? 내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랬거든. 요셉은 한 번도 노예로 간 적이 없다니까. 근데 그 노예 생활이 자기가 맞아요.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하고 맞아. 그 사람이 응답을 받아요. 그 사람이 맞아야 돼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처음에는 안 맞았다니까. 미디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요? 그 출애굽의 언약과 모세가 맞게 만들었어. 그게 여러분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안다면 인생은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미 절대망대로 세워진 거예요. 이 사람은요 분명하게 뭡니까? 인생의 답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답을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인생의 답을 가지면 여러분 정말로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 무슨 문제를 만나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답 갖고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내가 그 현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 내가 주도할 수 있다. 답을 가진 사람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도합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주도합니다. 주도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도할 수 있어요. 우린 노예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상황과 형편의 노예가 아니고 그 상황과 형편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게 복음 가진, 답 가진 사람이다 말이에요.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갈등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무응답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게 복음에 탐낸 사람의 삶이다 말이에요. 그걸 하라고 하는 게 그거. 하나님의 절대 망대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현장의 어떤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 그게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만이 가지는 축복이다 말이에요. 아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심지어 뭡니까?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다.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미련두지 않습니다. 기꺼이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뭡니까? 내가 기꺼이 손해볼 수 있다. 왜? 답났잖아요. 다 이루었다. 답났잖아요. 여호와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복음에 담는 사람은요, 주도할 수 있다. 시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시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시간을 내가 주도할 수 있다. 여러분, 늘 인간은 바르게 못 삽니다. 늘 바르게 산다는 생각이 중독을 가게 만들어요. 중독의 사람들은요, 생각은 늘 발라. 거기에 자기가 자기를 못 갖다 대니까 자기 스스로 무너진 게 중독이야, 이게. 사람은요, 늘 바르게 못 가요. 늘 정직하게 못 가. 그러니까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양심에 찔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씩 거짓말도 하고, 그죠? 뒤에서 남아 볼 때 딴짓 한 번씩 하고 이래야 사람이 숨통이 트인다고. 석훈이 봐라, 막. 사람은 늘 바르고, 늘 정직하고, 늘 완벽하고, 막 제대로 해야 되고, 이거요, 자기를 완전히 뭡니까? 병들게 만들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이거 자체가 자기를 완전 병들게 만든다.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지금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남 눈치 보고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핑계 대지 말고 남 눈치 보고 살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인데 왜 남 눈치 보고 삽니까? 떳떳하게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으며 살지. 실수할 수 있지요. 일부러 할 수도 있다, 실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주님께 나오면 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야지.
심지어 내 자녀가 내 인생을 주도하게 만들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주도 못하니까 다른 데 집착이 돼가지고 그게 내 인생인 줄 착각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주도하지 않으면 누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늘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버립니까? 하나님이. 이유는 하나예요. 사실은 노예라. 뭐의 노예요? 종교의 노예라.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네. 여러분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힘.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를 뭐 할 수 있는 힘? 해결할 수 있는 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인간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 이걸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 떠난 인간을 하나님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함께 있는 방법을 또 주셨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또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떠난 적이 없다니까. 내 생각이 떠나고 내 마음이 떠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다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직접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느냐? 그 말 아닙니다. 그런 줄 알고 주님이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됩니까? 은혜 받으면 돼. 은혜. 은혜 받고 감사하면 돼요.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도록 사단에게 뺏긴 내 인생을 주도하고 살도록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이 상태를 회복하고 살아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피제사 지내라. 이유가 뭡니까? 피제사 잘 지내야 복 받는다가 아닙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내게 다시 줬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에게 뺏긴 네 인생은 다시는 마귀에게 뺏기지 마라. 네가 이제 마음대로 해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함께 할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육신적인 것이냐 세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뭡니까 영적인 것이냐 이거 지금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영, 혼, 육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병들지 마라. 치유받아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병들지 마라. 네 영혼 내가 치유할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는데 조금만 관심 갖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텐데 이게 참 큰 거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다 끝내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시는 노예로 가지 마라. 다시는 불신앙의 노예생활 하지 마라. 사단이 쳐놓은 그 덫에 걸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365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걸 신학자가 조사했더니 365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두려워합니까?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왜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 하나님. 그러면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는 내 말, 지금 하는 내 생각이 전부 어디서 나왔냐? 믿음에서 나온 게 거의 없다니까요. 두려움에서. 내 인생을요,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 갈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 말에, 다른 사람 행동에 영향을 받아가 진짜 내가 가야 될 인생길을 다 놓치고 산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사실은 병들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떤 문제도 내게 문제가 안 된다. 그렇죠? 그 정도의 힘이. 어떤 문제도 내게 문제가 안 된다. 죽음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문제도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문제 해결됐어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황 속에, 형편 속에 펼쳐져 있는 많은 문제들에 여러분 그 문제들의 흐름을 타고 응답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들이 나에게 응답으로 가는 길이 되어버리고 지름길이 되어버리고 그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요 계속 문제가 터졌는데 여러분 KFC 어제 KFC 이 할아버지가 65세에 인생을 완전히 실패하고 유서를 쓰려고 딱 하다가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뭡니까? 실패했던 걸 쫙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실패했더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딱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오셨는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요 쫙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 깨달았어.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막 일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릴 때 동생에게 배고프다는 동생에게 치킨을 자기가 튀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동생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 잊어버리고 살았네. 죽으려고 딱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처음 알았어. 뭘? 내가 요리에 재능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발견을 해가지고 뭡니까? 자기가 이거를 이제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진짜 내가 이게 너무 맛있다. 시험해봐라. 이러는데요. 한 군데 거절하고 두 군데 거절하고 세 군데 거절하고 몇 군데까지 갔겠어요? 200군데. 200군데를 가는데 2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이다. 일하고 들어가는 그 기사. 한번 해보세요. 이래 됐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 하나에 자기 5센트 받기로 팔리는 개수에 5센트씩. 우리는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엘리야는 끝났다고 죽여달라고. 내가 열심히 특심이라고. 더 이상 나밖에 안 남았다고 착각하고 죽여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니요. 거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현장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저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지요. 무너진 가정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재앙 만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해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기의 한계에 갇혀있고 수준에 갇혀있고 육신에 갇혀있고 세상적인 것에 갇혀있어 이미 잘못 들어간 그 각인을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은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우리 가서 얘기했습니다. 인도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은 달라요.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판단이 달라요. 답 가진 사람은 달라요. 눈이 달라요.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특별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 가진 사람은 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응답을 받아요. 별거 아닌데, 이거 별거 아닌데 거기 하나님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에 새로운 문을 여셨어요. 지금 내가 뭐라고 설명을 못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숨겨두셨단 말이에요. 나는 우습게 생각하고 넘긴 것이 실패예요. 그 하나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 큰 열매로 다가온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라니까. 그럴 수 있는 힘이 와야 됩니다. 내가 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이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자기가 모를 뿐이지 그거는. 자기의 수준을 지금 된다고 하고 막 될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오히려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자꾸 우리는 우리 수준을 못 넘어갑니다. 늘 응답 못 받아서 저기 막 처박히는 것처럼 막 보이고 막 늘 우울해 보이고 이 사람이요 최고의 축복의 문을 열어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도 내 손이 모자라서 지금은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가르치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역사를 통해 찾아보든지 어쨌든 가르쳐요. 사소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가르치세요. 여러분 이 사소한 것을 넘기면 안 됩니다. 음식은요 꼭꼭 씹어 먹어야 돼. 근데 그 사소한 걸 놓치면 어디까지 가냐? 치매까지 갑니다.
음식을 안 씹어 먹어 손에 침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20분 넘겨야 돼, 식사 시간을. 호흡해야 돼요. 호흡.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건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어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전도 안 해도 돼. 역사는 오고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게 돼 있다니까. 문제는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에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것부터. 그래서 책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언제 배웠어요?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안 한단 말이에요. 휴지 버리지 마라. 일어나면 이불 닦아라. 뭡니까? 다 배웠어요. 근데 유치원 딱 지나면 안 해. 답이 난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큰일 하지 마세요. 답 난 사람은 달라요. 인생에 답난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봅니다. 그렇죠? 남들이 못 듣는 걸 듣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 해야 되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특별한 걸 하는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남들이 안 하고 안 보고 못하는 것에 가면 돼요. 우리는. 답은 거기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여러분 절대 망대 이거 굉장히 쉬운데 캄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여러분 정말 전도자예요. 인사하세요.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좀 자신 있게 얘기하죠. 속삭이지 말고. 당신은 전도자. 기쁜 소식을 산에서도 외치고 지붕에서 이래야 되는데 당신은 전도자. 무자라고라 무자라고. 자기 확신이 없어가지고. 미국의 사상가 중에 랄프 에머슨이 쓴 책이 자기 신뢰예요. 이 사람은요, 유니테리안 교회 목사예요. 하버드대 중퇴했고, 결국은 하버드에서 졸업을 하지요. 이 사람이 미국 사상을 거의 다 잡아 자기 신뢰. 뭐냐? 네 안의 음성을 들어라. 다른 사람 말 듣지 마라. 네가 생각한 대로 가라. 복음보다 더 확실한 걸 가르쳐 본 거예요. 인사하세요.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내가 그런가? 아니, 내가 전도자라고? 전도자는 큰 거 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 지나가다 우리 제발 여러분 지나가다 교회에 휴지 떨어져 있으면 그거 쭉 가세요. 제발. 그게 전도예요. 그게. 내가 안 했는데요.
또 누가 했잖아, 누가. 그냥 추워가라고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게 어렵다. 왜 어려워? 내밖에 모르니까. 담난 사람은 달라요. 우리 대안학교 랩런트들은 진짜 세상의 아이들처럼 되면 안 돼. 달라야 돼. 하는 행동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시간 쓰는 것도 다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특별한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해야 될 것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면 내가 해야 될 걸 해야 돼. 여러분 나가서 쇼핑을 하더라도요, 아침에 일어나자면 눈곱 떼야 돼. 눈곱 안 떼고 어떻게 쇼핑을 하러 갑니까? 갈 수 있는 사람 가세요. 그럼 여자들요 희한합니다. 머리 안 감을 때는 꼭 모자를 써. 쥐가 머리 안 감아서 펴낸 날이 언제예요? 모자 쓰는 날이야. 저 여자 모자 쓰면 분명히 그날 머리 안 감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미용 다 했대. 머리 쓰고 모자 쓰고. 사소한 것에서 아무도 안 하는 것에 내가 하는 거다. 어렵고 힘든 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 역사를 한다니까. 거기에. 여러분 질병 중에요, 장 속에 유익균이 하나도 없어서, 내 장 속에 유익균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먹는 대로 쌉니다. 먹는 대로. 이 죽어요, 사람을.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어디에서 여러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무슨 자원봉사자겠어요? 뭐겠어요? 자기 분뇨를 받아서 그 병원에 가져다 주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그런데 아무나 분뇨를 안 받아. 평상시 막 햄버거 막 때려 먹고, 예? 막 콜라 막 마시고, 이런 똥은 안 받아.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하는 자원봉사자한테는 반드시 그 분뇨의 성분을 기준에 맞는 그 상태가 된 것만 받아. 아무나 안 받아. 그래서 그거 자원봉사자에 합격한 사람은요, 먹는 음식이 평소에 자기가 먹는 음식이 달라. 왜? 자기 장내에 있는 뭘 남겨야 되니까? 유익균을 남겨야 되니까. 이래가지고요, 자기 분뇨를 받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져다 간다니까. 정기적으로. 할렐루야. 이래가지고요, 그 분에서 유익균만 따로 분리해냅니다. 이래가지고요, 그 유익균이 하나도 없는 환자의 뭡니까? 장 속에 이걸 공급시켜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속에 스스로 유익균이 생겨 살아날 때까지. 여러분 안에 장에 유익균이 여러분 건강을 책임진다니까. 면역력의 최고 선봉은 뭡니까? 내 장내 유익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먹는 음식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그 별거 아닌 음식이 내 건강을 책임집니다. 우리는 뭐 큰 거 대단한 거 하려고 그래. 여러분이 평소에 사소하게 하는 말, 요게요, 내 인생을 좌우한다니까요.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내고 늘 감정으로 가고 이게요 내 인생을 좌우해. 그렇죠? 망하고 싶으면 그러면 돼요. 여러분 정말 응답받고 축복받고 싶으면 뭐부터 바꿔? 왜 기도를 자꾸 통성에 살았냐면 여러분이 한 그 말에 여러분 각인돼 본다니까. 평소에 하는 말이 여러분을 각인시켜요. 그게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된다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보는 거 있잖아, 보는 거. 그거 이상한 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하는 짓 있잖아,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그 짓이 내 하루 종일을 좌우한다니까. 거기에서 내가 주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절대 망대로 가겠냐 이 말이에요. 새벽을 깨우란 말은 그 말입니다. 뭐냐? 아침을 나를 쓰레기로 만들지 마라. 여러분 생각에 쓰레기를 집어넣지 말고 눈으로 쓰레기를 보지 말고 귀로도 쓰레기를 듣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쓰레기를 담지 마라. 그게 아침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라. 사소한 거 별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게 이 사소한 게 내 인생을 만든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뭡니까? 믿음생활 잘해라 그 말 아니라니까. 안 해도 응답받아요. 답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답이 안 났다고 해도 사소한 것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을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 없을 때 불렀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 사람 믿음 좋은 응답받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삼성도 쓰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받게 앨런 머스크도 쓰고 근데 그 사람이 세계를 좌우느냐? 아니라니까. 세상 살릴 사람은 그리스도에 담는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쓸데없는 가치 없는 의미 없는 거기에 사소한 것에 내던진 것이 쌓여 지금 인생이 딱 되는 거예요. 나는 20년 미국 생활이요. 진짜 하나님 나를 완전히 정화시키는 시간. 왜?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처럼 보는 내 인생이. 그래도 그 사소한 것에서 계속 하겠다고 던진 것이. 한국에서는 몰랐을 거예요 아마. 완전 광야에 집어넣어놓고. 하나님 뭡니까? 그 쓰레기들을 하나씩 뽑아내가지고.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매일매일의 실패가 아니지요.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여러분 인생을 어쨌든 최고로 가야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최고로 가야지. 내가 태어날 때는 최고가 아니더라도 죽을 때는 최고로 가서 죽어야지. 성경이 말하는 최고 속으로 들어가 죽어야지요. 하나님께 만나야지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그 거룩한 욕심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부르셨다. 나는 최고가 될 것이다. 거기에 도전하는 거다. 거기에.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왜? 내가 최고 자리에 가 있으면.
내가 미국에서는요, 그 자동차 고치는 게 비싸단 말이에요. 공인비가 비싸요. 공인비가. 여기 한 거의 2배야.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자동차 수리하는 그런 부품들을 사다가 스스로 고치거든. 그래서 미국의 차고를 거라지라 거라지. 거라지는 차고가 아니고 내가 직접 고치는 공구를 다 준비해 놓는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처음 차를 살 때 한 500불 정도, 심지어 300불 정도, 많으면 800불 정도 되는 차를 사. 그거를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 16살쯤 되면 거기에 선물을 해. 돈 있는 사람 말고 이 선물을 하면 얘가요, 그걸 타고 다니면서 고장날 때마다 하나씩 수리하면 자기가. 그래서 차를 좀 알고, 그러면 차를 다 알게 되거든. 웬만한 정비사보다 똑똑해져요. 그러면 이제 차를 좀 고급으로 사줘. 원래 그게 미국 방식이에요. 그러니 왜요? 비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씩 고쳐 쓴다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 백인들, 물론 흑인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정통 미국 사람들은 자기 차고예요. 웬만한 정비소 공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회사 갔다 오고 집에 딱 들어오면 뭐 하느냐? 거의 정원 가꾸고 차 고칩니다. 남자들은. 한국 사람처럼 막 술 이빨 처먹고. 옛날에 뭐였습니까? 아버지들 막 온 동네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길거리 아무데나 오줌 싸고. 옛날에 아버지 그랬다니까. 요즘 그건 안 해. 그런데 밤새도록 뭐 식당만 가면 술 마시고. 미국 사람들 그거 안 합니다. 딱 먹을 만큼 먹고 운전해가 집에 가고. 그럼 뭐 했냐? 차고 가서 차 고치고. 이게 자기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데 그 작은 것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차를요, 완전히 이상한 차를 100불에 사와가지고 뭘 만들어 놓냐? 새 차를 만들어 버려요. 유튜브만 보라니까요. 완전 썩어 빠진 차를 사가지고 앞, 속, 앞, 안 싹 다 바꿔 새 차로 만들어. 그 사소한 거 하나, 그거 하나도 기술이요. 이 사람들은 돈 벌 수밖에 없어. 우리는 시간 계속 버리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씩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재주를 사소한 거 하나로 다 잡아버린대. 못 따라갑니다. 솔직히 못 따라갑니다. 인생에 답내면 남들이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무경쟁이에요. 여러분 진짜 인생에 딱 답내고 오늘 하루를 오늘 정복하면 못 따라옵니다. 다른 사람이. 남들 따라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절대가 있다니까. 우리 대안학교 여러분 지금 엉성하게 보여도 남들 못 따라옵니다. 왠 줄 압니까? 교육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대안학교가. 아이들의 영성, 내면 싹 다 뒤집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 놀랄 겁니다. 어떻게 얘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못 따라옵니다. 절대 못 따라옵니다. 이번에 갔더니 목사 하나가 차 뒤에다가 자기 차 뒤에다가 뭔가 요만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원네스 이렇게 써놨다고. 응?
그래서 지금 인도 호쪽에 난리 났어. 원네스. 못 따라옵니다. 경쟁할 수 없는 응답이 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딱 답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그걸 여러분이 몰라요. 여러분이 최고가 되는 응답의 시점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을 여러분 정말로 오늘을 정복해라. 지금을 정복해라. 내 감정을 정복해라. 지금 여러분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답 나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답이 나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그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것에 내가 인생을 걸면 하나님은 답 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깨우는 거요. 답 내려고 하지만 답은 오는 거지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을 부었지. 다윗이 성령 주시겠지. 내일 주실 거야. 아니면 1년 후에 주실 거야 아마. 나는 지금 성령 받을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느 날 하나님이 됐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지금 부어야 되겠다. 그게 집중이에요. 큰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읽은 그 성경, 내일 읽은 그 성경, 모레 읽은 그 성경이 쌓여서 내 영성을 뒤집는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5분 읽은 책, 내일 5분 읽은 책. 이게요, 여러분 쌓여서 내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책 안 읽으면 절대 생각 안 바뀝니다. 말씀 안 들으면 영성 안 바뀝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여러분 올바로 먹지 않으면 뭐죠? 병은 올 수밖에 없어요. 잠자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 옵니다. 그렇죠? 사람 1년 내내 잠 안 자고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잠을 줄여서 여러분 뭐 일을 하고 성공시킨다. 반드시 잠 못 잔 만큼의 질병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뭐 먼저 여러분 잠을 많이 잔 만큼 나중에 잠 못 자고 일해야 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내밖에 모르고 산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회복 못하고 혼자서 비참하게 살아야 될 시간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를 위한 것,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지켜줄 시간표 옵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개인 병원 차린 게 아니에요. 가장 병원이 없는 가난한 곳에 병원을 차려놓고 그래서 뭐하냐? 노인들 쉴 수 있도록 병원 안에 공간을 만들어 의자를 만들고 식탁을 만들어 올 때마다 과자를 펼쳐놓고 병원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이 문 닫으려고 할 때 전 사람들이 후원해가지고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우리는 진짜 여러분 그냥 전도하면 된다. 땡.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절대망대는 그런 거예요. 절대라니까 절대. 나는 지금 오늘 이번에도 확인한 게 민영이가 자기 인생에 확실한 절대를 찾아버렸어. 그러니까 애가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24 뭐냐? 대안학교 교사. 아이들을 내보다 더 잘 알고 있어. 내가 배울 만큼. 그래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절대 24가 되면 여러분이 거기에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 단언합니다. 선언합니다. 우리 대안학교만한 대안학교 없습니다. 반드시 하는, 이게 대안학교 학생 생각 바꿔라. 최고의 학교에 왔다. 최고의 학교.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를 찾아버리면요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뭐 감사하냐?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알잖아 내가. 그죠? 야 큰일 났다 싶더라고. 큰일 났구나. 얘는 반드시 죽겠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려야 되냐. 그래서 내가 살리려고 이렇게 해서 안 돼. 마지막에 뭐냐? 주님 앞에 무릎 딱 꿇었다니까. 주님, 이 애를 살려주십시오. 절대를 찾아버리면 망대가 돼요.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절대를 남겨두셨어요.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아닙니다. 남들보다 못한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절대가 있다니까요. 그거는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경쟁에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그 자리는 그 사람 거예요. 그거 준비하는 거다. 그거 오늘 내가 그 사소한 거 그거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가 딱 찾아버리면 그때는 다른 시작이 돼버리는데 걔가요 다른 사람 선물 사주고 못해. 우리 민영이가 그 생각 그 머리가 없어. 그런데 지나가는데 딱 두 사람 선물 사줘야 된다는 거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석훈이에요. 그래서 옛날 왕년 대표라고. 내 선물도 안 사주는 놈이. 또 한 사람은 비밀. 내 인생에 답을 내면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해석할 수 있어요. 절대 노예로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이요. 우리 주님이 주인인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살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24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하면 흐름을 따라갑니다. 흐름을 따라가요. 여러분 잘할 거 없습니다. 흐름 따라갑니다. 흐름 따라간 사람은 응답받아요. 여러분 중에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면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요 희한하죠. 자기도 모르게 오늘 밖에 있네.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모르게 밖에 있다는 걸 누가 아냐? 다른 사람들이 알아. 그래서 여러분 큰일 할 거 없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렇죠? 아무리 못나도 괜찮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그 못남이 축복이 될 것이다.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대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로 보세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니까.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흑암 덮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실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냐요. 여러분 중독에 빠졌다 할지라도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완벽하게 알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냥 흐름을 따라갔는데 거기 조금만 마음을 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기 시작한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전부 흐름 따라온 사람들. 흐름 따라온 사람들의 역사. 우리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흐름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렇죠. 그 흐름에 오늘 나단 말이에요. 반드시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응답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장 가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흐름을 위에서부터 오르는 그 흐름을 뭔가가 막고 있으면 이거 걷어주는 게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고치는 게 아니라 이미 흘러오는 은혜를 자기도 모르게 막고 과거가 막고 있고 상처가 막고 있고 감정이 막고 있고 그래서 그거 걷어주는 거 흑암이 막고 있고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지금까지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지금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오늘 나잖아 나. 그래서 이 흐름이 뭐냐면 지금 이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그 눈을 열어버리면 끝났는데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계속 지금까지. 신구약 시대를 거쳐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오늘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돼가지고.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뭡니까?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올 것이다. 그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보면 여러분 치유된 겁니다. 치유 안 된 사람은요 절대 안 보입니다. 보고 싶은데 안 보여요. 머리로 아는 건 모르는 겁니다. 배워서 아는 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다니까. 뭐 속에?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 속에서 이때 나의 정체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 야곱의 하나님.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그렇죠. 모세 보면 말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거슬러 역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 전 세계복음화의 그 역사의 흐름에 오늘 내가 딱 와 있단 말이에요.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걸 여러분 못 보니까 맨날 내밖에 모르지. 가정 가문이 어떻게 망했냐?
하나님 거기 관심 없다니까. 거기에서 사막에서 몸을 내고 물을 내고 광야에서 뭘 내고 길을 내고. 그렇지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것만 보면 돼요. 뭐 흐름만 보면 돼요. 아이들에게 많은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보게 만들어라. 담난 사람,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전도자예요. 절대 망대라면 절대 망대.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뭐가 결박되었습니까? 흑암이 결박됐어요. 흑암 결박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내 인생의 노예로 안 갑니다. 이미 뭐가 됐습니까? 해방됐잖아요.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뭡니까? 마귀의 일에서 완전히 마귀 권세를 깨뜨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끝났다니까요. 흐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느냐? 흐름 읽는 거예요. 흐름. 언약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까지 이 알파의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이 알파의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이 알파 오메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령이 완성시켜가는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오늘 나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냐? 얼마나 가치 있냐 이게. 하나님의 전 세계를 복음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흐름, 역사적 흐름. 그 흐름 속에 오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오늘이 이 흐름 속에 오늘이요 오실 그리스도의 그 흐름의 오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이걸 사단이 하나도 모르도록 막아놨잖아요. 뭐로? 두렵고 떨림으로. 불안으로. 캄캄함으로. 감정의 노예로. 기분 따라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편함을 찾고. 이래가지고 진짜 해야 될 걸로 싹 다 놓쳐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편함을 찾지 마라. 거기에 내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 편함은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몸을 불편하게 해야 돼 건강합니다. 내가 당뇨가 왜 왔게? 그러니까 여러분 비만이 왜 왔습니까? 할렐루야. 내장 지방이 왜 쌓였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낭자는요 딱 세 가지 안 하면 돼. 잠 안 자고 마음껏 처먹고 그다음 뭐? 운동 안 하면 돼. 그러면 10대도 올 수 있다. 뭐? 당뇨. 당뇨는 노인병이에요. 노인병. 근손실에 과식에. 쉽게 말하면 췌장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뭐냐? 아무 때나 넣는 거야. 아무 때나. 췌장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췌장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췌장도 쉬게 적어도 4시간 공부 시간이 있어야 돼. 췌장이 쉬려면. 내가 박사 다 됐어요 지금. 암 환자는 뛰어야 돼요.
지금도 내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운동을 시켰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마음에 너무 있었는데 이게요. 참, 그때 내가 진짜 막 욕을 먹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김선미 권사 살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공부는 병은 낫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 죽어요. 이래 죽든 저래 죽든. 그죠? 그래서 병은 여러분 낫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뭐 그 흐름을 가져가지 마라. 여러분 지금 실패시키는 그 흐름 가져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흐름을 주관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흐름도 하나님 손에. 그래서 여러분 왜 전도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있는 지역, 내 주변의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지금 흐름을 흘러가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받아야죠.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양 한 마리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적어도 내 주위 사람은 다 복음 듣도록 하겠다. 그렇죠? 그게 세계 복음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적어도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 사람은 들어야 되지 않겠냐. 요거 하나가 세계 복음화. 구원 안 받아도 돼.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다. 할 수 있는 거. 흐름을 갖고 와야 돼. 여러분 흐름 갖고 오세요. 내가 할 말 많은데 밤샐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대학생 때 피 와가지고 내일 또 주일 아니면 밤샐 건데 그냥 아직 서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서로 본론 결론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오늘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빼앗기지 마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 어느 날 절대 망대로 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그러면 반드시 옵니다. 뭐가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결단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모델 되겠다. 내가 모델 되겠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결단 내리면 돼요. 내가 모델 되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전도자의 모델이 되겠다. 그 내용은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귀한 응답들 놓치지 마시고 자, 먼저 인사하십시다. 나는 전도자,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그 축복을 해도 그렇게, 욕을 해도 그렇게 네 같은 전도자가.
욕을 해도 에이 전도자야. 에이 민영호 전도자. 에이 축복받을 놈아. 좋지? 그래. 응? 에이 새가 만발에 빠질 놈. 이래버리면 새가 만발에 빠질 놈 뭔 줄 아나? 하민아. 알아 몰라? 알아? 대답을 안 해. 알아 몰라? 알아? 대답을 좀 해라 우리 애들은. 아유 진짜네 진짜. 아유 주의. 저는 그 억울하면 이제 통곡하지 통곡.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제 축복하세요.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죠? 주제가 뭡니까? 재도전하는 것이다. 현장은 살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집중까지.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고. 내가 말씀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표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솔직히 딱 말해서 내가 준비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탁탁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기도 배경이었겠지요.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표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신대. 여러분이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면 응답은 그 시간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을 재도전하는 시간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절대 마음대로 세우는 응답의 시간표.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뭉텅이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성취되도록 특별히 2026년도 절대 망대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현장의 전도자로 재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